한 노인이 사막을 가로질러 걸어옵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400명도 안 되는 자기 집안의 종들이 따라옵니다. 그는 방금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세상의 제국들, 시날의 왕, 엘람의 왕, 고임의 왕, 엘라살의 왕, 4명의 왕이 연합해 그의 조카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군대가 없는 이 노인은 4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4왕을 추격해 다마스쿠스 북쪽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그는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의 조카 롯과 빼앗긴 모든 재물과 사로잡혔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그가 살렘이라는 작은 마을, 1000년 후 예루살렘이라 불리게 될 그 언덕의 골짜기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기 그 골짜기에서 한 사람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빵을 들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자기가 거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집니다. 이 만남은 성경 안에 단 3구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의 3구절,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1000년 후 다윗이라는 한 시인이 검은고를 들고 그 사람의 이름을 다시 부를 것입니다. 그 음성에 우리는 곧 도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1000년 후 한 무명의 사도가 히브리어를 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한가운데에서 그는 이 사라진 왕의 이름을 다시 꺼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관한 가장 충격적인 선언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만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빵과 포도주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한 노인이 한 왕에게 11조를 바친 사건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그림자가 역사 위에 처음으로 새겨진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멜기세덱입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은 그가 누구였는지를 두고 또는 무엇이었는지를 두고 논쟁해 왔습니다. 먼저 그 만남의 장면 자체를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때는 약 기원전 2000년경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아브람이라 불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시기 전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떠돌이 족장이었습니다. 자식도 없었고 재산은 가축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방금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4왕의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도시를 약탈하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 그리고 도시의 모든 재물을 끌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훈련된 종 318명을 모았습니다. 군대도 아닙니다. 직업 군인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집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4왕을, 그 거대한 제국 연합군을 밤에 기습해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은 그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어떤 기록에도 비교할 만한 사건이 없는 일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은 2명의 왕을 만납니다. 첫째 왕은 소돔의 왕입니다. 도시의 죄로 곧 멸망당할 그 도시의 왕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흥정을 제안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주고 재물은 내가 가지라. 둘째 왕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한 문장 안에 신학자들이 2000년 동안 풀지 못한 비밀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아직 모세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제도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11조를 명령하는 법도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 떠돌이 족장은 자기보다 먼저 자기와 상관없이 존재하던 한 제사장에게 자기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자발적으로 바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이라고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언제 죽었는지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저 그가 나타났고 축복했고 사라졌다고만 말합니다. 이제 그의 이름을 들여다보세요. 히브리어로 멜기세덱은 두 단어로 나뉩니다. 멜렉은 왕입니다. 체데크는 이입니다. 합치면 이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던 도시의 이름은 살렘입니다. 히브리어 샬렘, 평화를 뜻합니다. 천년 후 다윗은 이 언덕 위에 자기 성을 세울 것이고 그곳을 예루살렘이라 부를 것입니다. 평화의 도시.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이라 부르는 그곳입니다. 의의 왕이 평화의 도시를 다스립니다. 이 이름 조합이 우연일까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섬긴 신의 이름,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가나안 땅이 우상으로 가득하던 그 시대에 살렘이라는 작은 마을의 왕은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한 분,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함께 있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상황인지를 잠시 느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를 통해 한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고 그 백성을 통해 세상에 자신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 시대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나안 한복판에 아브라함이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한 제사장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변명하지도 설명하지도 않고 그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조의 의미. 고대 근동에서 11조는 흔한 관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통 정복자가 정복당한 자에게서 받는 것이었습니다. 또는 신민이 왕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반대입니다. 방금 4명의 왕을 무찌른 그 시대 가장 강력한 전사로 떠오른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작은 도시의 작은 왕에게 자발적으로 11조를 바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후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는 자보다 우월하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우월하다. 여러분 잠시 그 생각을 붙들어 두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위에 있는 누군가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고 있다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이 사람이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상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지 함께 봅시다. 2000년 동안 5가지 주된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각각 살펴봅시다. 하스트르스 첫째 가설은 가장 단순합니다. 하스트르스 멜기세덱은 그저 한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한 도시국가 살렘의 왕, 그리고 우연히 가나안 우상들 사이에서 참 하나님을 알아본 한 신실한 사람. 이 가설은 깔끔합니다. 신비를 제거합니다.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단 한 가지만 빼고 천년 후 다윗이 왜 그를 다시 언급했는지, 그리고 또 천년 후 히브리서가 왜 그를 그리스도와 연결시켰는지. 만약 그가 그저 평범한 한 왕이었다면 왜 성경은 그의 부모도 족보도 죽음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같은 창세기 안에 등장하는 다른 모든 인물에게는 가인, 아벨, 노아, 셈, 함, 야벳, 데라, 사라 어떤 식으로든 가족과 시간의 표지가 있습니다. 오직 멜기세덱만이 시간 밖에서 등장합니다. 아스트룩 둘째 가설은 유대랩비 전통에서 왔습니다. 아스트룩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셈이었다. 노아의 아들 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랍비들의 계산에 따르면 노아의 아들 셈은 아브라함의 시대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성경의 족보 연수를 따져보면 셈은 약 600세까지 살았고 아브라함의 시대와 시간적으로 겹칩니다. 그리고 셈은 노아의 아들로서 홍수 이전 세상의 마지막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가 이어이 왕으로 살렘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 이것이 타르굼 요나단을 비롯한 여러 유대 전통의 견해입니다. 이 가설은 매혹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이 멜기세덱에 대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고 명시적으로 말한다는 점입니다. 셈은 분명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아입니다. 셈은 분명한 족보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전체가 그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설은 매혹적이지만 본문과 충돌합니다. 셋째 가설은 가장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 가설은 한국 교회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는 가설입니다. 1947년 사해 근처의 한 동굴에서 한 양치기 소년이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서 그리고 그 후 발견된 10개의 다른 동굴 안에서 우리는 2000년 전 콜란 공동체가 남긴 사본들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해 사본이라 부르는 문서들입니다. 그 사본들 중 하나가 11교 13이라는 번호로 분류된 한 두루마리가 오직 멜기세덱만을 다룹니다. 학자들은 그것을 멜기세덱 두루마리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멜기세덱이 인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엘로힘, 즉 신적 존재이었으며 마지막 날에 다시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종말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하세요. 이것은 그리스도교가 시작되기 이전,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약 100년 전 한 유대인 공동체가 이미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두고 종말의 구원자를 떠올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공동체가 옳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멜기세덱이 그저 한 평범한 도시국가의 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적어도 고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넷째 가설은 한국 교회가 가장 익숙한 가설입니다. 그것은 멜기세덱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을 따르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에서 메시아의 정체와 멜기세덱의 정체는 직접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가 옛 언약의 시대에 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닐까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듯이. 이 가설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깊은 경건과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과 그리스도를 직접 등치시키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반차를 따른, 그 헬라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같은 종류, 같은 패턴, 같은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인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섯째 가설이 남습니다. 다섯째 가설은 가장 깊고 가장 충격적이며 그리고 가장 성경적인 가설입니다. 그것은 모형론 또는 예표입니다. 이 가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은 분명히 한 역사적 인물이었습니다. 진짜 사람, 진짜 왕, 진짜 제사장. 그러나 성경이 그의 부모, 족보 출생, 죽음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된 침묵입니다. 그 침묵을 통해 성경은 그를 영원하신 한 분, 곧 오실 그분의 그림자로 빚어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이 그 헬라어 문장을 들여다보세요. 아파토르, 아파톨, 아메토르, 암미톨, 아게네알로게토스, 안네알로기토스.
한국어로는 아버지 없는, 어머니 없는, 족보 없는. 이 표현은 그가 실제로 부모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의 부모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침묵할 때 그 침묵은 자주 무언가를 말합니다. 성경은 멜기세덱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지웠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는 우리의 시선이 시간 밖에 계신 한 분에게로 향하도록. 그리고 여기서 다윗이 들어옵니다. 1000년이 지났습니다. 멜기세덱은 오래전 죽었습니다. 그의 도시는 다윗 왕에 의해 새 이름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어느 날 다윗이 검은고를 들고 한 시편을 노래합니다. 시편 110편. 그는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리고 같은 시편의 4절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여러분, 이 한 줄에서 멈춰주세요. 1000년 전 죽은 한 사람의 이름이 다윗의 시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멜기세덱에 대해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내 주라 부르는 한 분에 대해 노래합니다. 다윗이 내 주라 부르는 분은 누구일까요? 다윗 위에 주가 누가 있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오직 한 분 메시아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2000년 후에 올 한 사람의 정체를 1000년 전 사라진 한 사람의 이름으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000년 후 한 무명의 사도가 우리가 히브리서라 부르는 그 편지를 박해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한가운데에서 그는 다윗의 그 한 줄을 다시 꺼냅니다. 그리고 그는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에서 나온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율법상 그분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길뿐입니다. 그분은 레위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종류의 제사장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시작도 끝도 없는 직분, 시간 너머에 계신 분. 그리고 마침내 그림자가 사라지고 본체가 드러납니다. 2000년 전 한국의 한 산골에서 한 목사가 일제히 신사참배 요구를 거부하다 평양 형무소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주기철입니다. 그가 죽기 전 마지막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직분은 시간에 갇혀 있지 않다. 여러분, 한 목사의 직분은 그가 죽으면 끝납니다. 한 사람의 부르심은 그의 생애 안에서 종결됩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가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한 분,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한 분의 직분에 참여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멜기세덱의 비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1000년 후 다윗의 시편 안에서 또 1000년 후 히브리서의 선언 안에서 마침내 그 본체를 가리켰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한 대의 제사장이 있다는 것. 시간 위에 계시고 죄가 닿을 수 없으며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한 분.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가지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스트륵 첫째, 멜기세덱의 정체에 관한 5가설은 모두 한 가지 진실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한 진짜 역사적 인물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빚어져 곧 오실 한 분의 그림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비는 풀려야 할 수수께끼가 아니라 우러러 보아야 할 표지입니다. 아스르스 둘째, 아스트러스, 성경 안의 모든 그림자는 한 본체를 가리킵니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성막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펼치실 때 그 모든 그림자가 한 분을 향해 손가락을 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스르스, 셋째, 아스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대 제사장이 있습니다. 시간 너머에 계신 분, 죄가 결코 닿을 수 없는 분,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밤에도, 여러분의 가장 깊은 실패에도 그분은 영원토록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들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또 다른 한 분이, 그분의 반차를 따른 분이 빵과 포도주를 들고 한 다락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빵과 포도주는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가져옵니다. 여러분, 5가설 중 어느 쪽이 가장 설득력 있게 들리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한 가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